할렐루야. 오늘 5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외국 영화 중에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동독 비밀 경찰이었던 비즐러라는 사람이 상부의 지시대로 두 사람을 이렇게 한마디로 도청을 하고 감청을 합니다. 한 오랜 시간 동안 상부의 지시대로 크리스티나 드라이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감청을 하고 도청을 하는데 그런데 그 도청하고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를 감청을 하면서 이 독일 비밀 경찰이었던 비즐러라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빼내기 위해 도청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자신의 인생에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영화의 대사 중에 내가 그들을 훔쳤지만 내가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상부의 지시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곳에든지 우리가 배울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불합리한 삶의 자리라고 치더라도 분명히 그곳에서 다시 두 눈을 뜨고 살면 분명히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도청하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인식이 변화가 되고 변화되었던 비질러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통해 주시는 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5월의 세 번째 주일은 교회가 정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계시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가르침받고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주일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평안해질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얼마만큼의 돈만 있으면 나는 평안해질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혹시 그런 계획이 다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부부가 다툼을 하고 부부 싸움을 하고 나가지고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복권을 긁었는데 연금 복권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에 1,100만 원씩 10년을 받고 700만 원을 또 10년 계산해 보니까 20억이 넘더라고요. 이 기사 보고 댓글 보니까 나도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던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평안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대부호였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을 버셨는데 얼마만큼 더 필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록펠러가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마 여러분 록펠러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튼 조금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고 있을까? 우리 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려가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면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염려, 걱정 같은 말입니다만은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등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수련회 그 마포에서 사역을 할 때 수련회 답사를 갔는데 중고등부 답사를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뭘 만났냐면은 뱀을 만났습니다.
뱀을 만나는 순간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치면서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예. 죽을 뻔했죠. 예. 근데 뭐 뱀 물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뱀을 만나는 순간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지 이건 염려는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사촌지간쯤 되겠지만 전혀 다른 길입니다. 염려는 뭡니까?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느낌입니다. 뱀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뱀이 나타나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염려입니다. 그죠? 시험을 망쳤다가 아니라 시험을 망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바로 염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느낌, 감정으로 너무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뱀을 표현했는데, 제가 그 뱀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요, 어디 가든지 뱀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뱀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물리면 어떡하지? 물려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독이 퍼지면 어떡하지? 독이 퍼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아직도 결혼도 못했는데?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염려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가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우리의 힘을 빼고 또 우리의 잠까지도 앗아가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염려는 함부로 다룰 것도 아닙니다.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염려 때문에 불안 장애를 앓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질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신적인 질환들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보다 우리가 이 불안 장애, 우울증으로 인해서 먹는 약의 양이 20년 전보다 3배를 더 먹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 장애로, 염려로, 우울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대는 더 좋아졌잖아요. 물과 전기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우리가 정말 뭔가 조금만 움직이면 옛날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지기도 하고, 뭐 소위 말하는 하이테크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옛날에는 뭡니까? 하루 종일 밥하고, 우리 어르신들 밥하고 밭일하고 농사일하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다 살아냈는데 오늘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불안장애가 있고 염려가 있을까? 근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불안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이 시대가 하이테크 시대잖아요. 하이테크 시대일수록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이터치가 필요한 겁니다. 하이터치. 이때 말하는 하이터치는 여러분 뭐 스마트폰, 뭐 어떤 기계적인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안아줌이 필요하고, 만져줌이 필요하고, 허깅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들어줌이 필요하고, 그게 하이터치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높은 기술과 하이테크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따뜻한 말이거든요. 인간의 따뜻한 들어줌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해가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지. 여러분, 왜 이 시대가 불안장애, 염려를 겪고 있을까? 우리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첫 번째 보면 제가 그냥 적은 겁니다. 너무 시대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렇죠? 300년 전에 변화된 속도보다 지금 최근 30년 전에 더 이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이든지 뭐 우리의 기후든지. 그런데 그런 변화 속에서 위협도 많습니다. 그렇죠?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뭐 더 이상 디젤차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사는 게 참 힘든 시대가 되겠구나. 미세먼지, 또 핵 위협, 테러 위협 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고 있다 보니까 빠른 좋은 소식도 빨리 듣지만 나쁜 소식도 빨리 듣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렇죠. 훈훈한 소식이 있으면 아이고 참 좋은 소식이네, 아이고 배가 아프다, 이런 감정인데 나쁜 소식을 들으면 저 죽일 X 이렇게 마음을 갖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두 번째, 이 시대가 왜 불안장애 염려를 많이 안고 살고 있는 시대인가? 너무 이동 수단이 빠릅니다. 이동 수단이 너무 빨라졌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도보로 이동을 하거나 좀 발달이 되면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그 정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도 여러분 갈 수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과거에는 또 보십시오. 과거에는 이 어떤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옛날 분들은 그 소식들을 며칠이 지나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소식을 아마 저녁에 그 소식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조간 신문 정도에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시대, 동시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당연히 우리에게 더 많은 염려와 불안 장애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질병을 겪기도 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또한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를 먹게 되고요, 또 나이와 더불어 다양한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젊은 사람인데, 근데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이 고독교회 와서 사역을 할 때는 제가 뭐 교구하고 청년부 같이 했을 때 잠을 한 3시간, 2시간 이렇게 잤나요? 12시에도 청년들이 부르면 제가 나가고 그랬거든요. 새벽 예배도 5시 나가고. 그때는 되더라고요. 지금은 9시 반에 잡니다. 나이가 아직도 지금 이런데 할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 들지만 사람이 노화되고 있구나. 또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그런 어플이 있어요. 사람 딱 얼굴을 넣으면은 몇 세인지 딱 나오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나이가 이런데 저 나이보다 5세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핸드폰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더 사람을 걱정 끼치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보편적으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을 끼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평안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불안하고요, 또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것이 또 무한 반복이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냥 뭐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4장 6절이죠. 참 현실을 모르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2023년도를 안 살아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월요일만 돼도 걱정이 밀려오는데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연히 염려가 밀려오는데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염려라는 게 죄는 아니죠.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죄입니까?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죄입니다. 염려 그 자체에 매몰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염려도 흘러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염려도 떠나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염려를 꼭 안고 있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면은, 여러분, 그죠?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 북방의 헐몬산에 이슬이
만년설과 더불어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고 흘러가잖아요.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가 또 흘러가지고 요단강 상부를 이루고, 또 요단강 상부가 흘러서 사해를 이루는데, 사해는 그냥 그 물을 꼭 안고 있잖아요. 흘러보내지 않거든요. 그 사해는 무슨 바다가 된 겁니까? 죽음의 바다가 된 거거든요. 흘러보내야 되는데, 염려를 흘러보내야 되는 건데, 염려를 꼭 안고 있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리라. 그렇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무력해지고요, 영적으로 왜 우리가 둔해질까요? 다 생활의 염려예요. 어떤 의미에서 국가를 염려하고 전 세계를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둔해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로 둔해지는 거잖아요. 그걸 흘러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전보다 나는 적게 웃는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전보다 나는 적게 웃는다. 두 번째,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세 번째, 웬만하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고 싶다.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예스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말씀? 4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이 빌립보서 4장 4절 9절까지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4장 4절 보면 뭐라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래요. 두 번째, 또 4장 6절 중반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래요.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해라. 세 번째, 4장 6절 하반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맡기랍니다. 어떤 영어 버전을 보니까 liv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live, 맡기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뭡니까? 네 번째,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뭡니까? 참됨, 경건, 사랑, 정결 등등. 이게 뭡니까? 선한 것이죠. 선한 것을 생각해라.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AD 60년, 62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맡길 수 있으며, 어떻게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요, 이 모든 말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4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모든 이 구절을 해독하는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대들보 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주님이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옆에 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상태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의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나타나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걸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유명인만 나타나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 순간 바뀔 거예요? 바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구할 수밖에 없죠. 맡길 수밖에 없죠. 선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과 걸어가면 나는 나쁜 사람을 부지 불시중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동행함을 확신하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도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좋은 여행지를 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와이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수와 함께 여행을 간다, 그 여행은 피하고 싶은 여행일 겁니다. 그러나 백반집에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죠.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원수와 깨어진 관계 속에 산 인생이면 그 대궐 같은 집이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단칸방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면 그곳이 천국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와서 예배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떼쓰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럼 게임 끝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머리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선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마음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평강은 상황이 좋고 안 좋음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태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아는 자가,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선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누려지는 샬롬의 상태, 그게 바로 평강이잖아요. 보십시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걸 경험하면 제일 좋지만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뭘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꼭 하고 싶은 얘기죠 항상. 나 자신을 알라도 아니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사실 나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죠. 나 자신을. 나 자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창세기부터 나와 있잖아요. 인간을 짓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인간을 이해하는데, 나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우주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보면 이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한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각각의 은하계 안에는 또 2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은하계 안에 2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리고 그 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 안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 중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중에 서울, 경기도가 있고, 그 속에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 속에 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넓은 우주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너무 미비한 존재잖아요. 티끌도 안 되는 존재예요. 미세먼지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보잘것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죠.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 몸 안에는 60개조에서 1000억 개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그리고 그 세포마다 핵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핵 안에는 DNA가 있고요. 그리고 그 DNA를 펼쳐냈을 때 하나의 DNA마다 여러분 2m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세포는 60개조, 100개조인데 내 몸 안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형용할 수 없는 우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주보다 더 넓은 우주가 내 몸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60개조와 1000개조의 세포가 내 몸 안에서 합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생육해라. 나를 향한 말씀이죠.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리라. 이게 내 몸 안에서 합창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게 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나라는 존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60개조, 1000개조의 세포와 원소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노가 힘내라. 영노가 다스리라. 영노가 충만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요. 정말 이 슬럼프를 겪을 때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만날 때도 있고,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많거든요. 가정으로부터 이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최근에 오은영 교수의 화해란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그 내용의 신뢰는 제가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가정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녹아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 안에 60개조, 100개조의 원소와 세포들이 합창을 하고 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할 수 있고,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맡기고 주님의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2장 찬양하겠습니다.